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같이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있는 곳에서 마음을 잘 모아서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집중해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오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고 머리를 들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드립니다. 내 머리
김수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문의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베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신정되는 듯 하다가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또다시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피난하는 노력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 의료진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치료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이전처럼 모든 것이 경제, 사업, 직장 등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 모두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겪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힘있게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와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전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있기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그리고 잠언서 11장 24절, 이렇게 두 가운데를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뭉쳐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자,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모여서 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치 못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웃을 또 배려하면서 예배를 축소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고달픔과 또 좀 안타까운 또 슬픈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원치 않는 일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또 태풍, 여러 가지 물난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엎치고 덮치고 또 좀 소망이 생길만 하면 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해요. 죄의 문제가 결국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땀 흘리며 수고하여, 그게 바로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감내해야 할 그런 고통의 인생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넘치고 가득하고 행복도 물질도 쓰고 먹고 입고 할 것들도 기쁨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완전한 충만,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수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건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네가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부터 가난이 찾아왔느냐? 이유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먹고 살만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한마디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올 때는 다 똑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입은 것도 없이 왔잖아요. 가난하게 왔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들고 오거나 싸가지고 오거나 뭐 심지어 통장을 가지고 온다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가난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가난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원래는 굉장히 부유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모든 것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것을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빼앗겨 가도록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찾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에 빠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 그 가난은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 가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인간의 본체, 인간의 원 상태를 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구도 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나는 율법도 지켰고 계명도 지켰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래, 다 팔아. 아니, 일부만 팔아서 구제하면 안 될까? 근데 예수님은 다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부자는 아이고,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것만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것만 못하겠다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이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그 이방 신들이 채워주겠지. 그 어느 경우에는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자기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방 신들이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산의 진리를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그게 다 무슨 현상들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됐는데 그 우상들은 인간에게 빼앗아갔던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 가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하나님의 기회인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조금씩 주면서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복을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그들에게 조금씩 주면서 자기들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요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또 나에게 절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다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 자체가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주겠다. 그러면 이거 주겠다. 그러면 이거 주겠다.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무릎 꿇는 자에게 조금씩 줘가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게 된 이유는 그러므로 사실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행복도 부여도 존귀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사탄은 그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빼앗아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불법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부유와 행복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자꾸 가로막아서 우리로 빈궁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이거는 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부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어쩜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굉장히 부자처럼 살아요. 이게 다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는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사단이 다 빼앗아 감으로 빈궁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빈궁하게 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에 보화를 주시는데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내 보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돕는 문제는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연결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에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아무리 나라가 복지 제도가 좋고
아무리 돈이 넘쳐나서 백성들에게 뿌려대도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100% 여러분 단 0.001%도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비밀을 가난한 사람들 속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가난함도 포함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고아, 나그네, 과부, 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영육간에 다 포함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6장 9절에 바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 돕는다는 게 구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제. 네, 구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쯔다카, 히브리어로 쯔다카. 이런 때 한번 들어보죠. 히브리어를. 예, 구제라고 하는 것은 쯔다카.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쯔다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것과 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제하는 문제는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구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해도 그 속에서 살릴 자를 살리고 그게 구제거든요. 또 죽일 자는 죽이고 이런 것들이 구제의 모든 현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다. 내 안에 그 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을 바로 구제라고 하는 그 속에 바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가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말은 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를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의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요. 뭐가? 내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친히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일까라고 할 때 복이 먼저냐 주는 것이 먼저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주지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너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여러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권한 사자가 되었고 그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칭찬을 듣게 되었고 너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뭘까요? 복이. 참된 복은 주는 것이 복이다. 그 말. 주는 것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인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상이나 생각 가운데서 돕는 것과 이런 구원의 원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도 도우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구제하며 섬기며 이렇게 남을 이렇게 배려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과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남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번 사업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남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자신의 모든 가장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받으면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더 구제하며 살겠으면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받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전히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받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서 성경은 함께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무슨 의미와 같으냐면 자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라고 해요. 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고 목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그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몸 전체를 볼 때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을 때 그게 진짜 복이지. 어떤 한 사람의 복을 받고 나머지는 가난 너무 힘들게 살아. 이런 것은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생길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심도 있게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과연 이웃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게 균형 잡힌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큰 생사의 문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가난한 자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그리고 우리의 사상 속에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보면요. 우리 잠언서 한번 30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4절. 영상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잠언서 30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고, 나는 부하자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그들 삼켜버린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무리가 있느니라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인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부인이라. 그러게 여러분, 바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것을 더 빼앗는 행위는 마치 지옥불에 사는 자와 같다. 여러분, 아이 된 자의 태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를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살인과 같은 거예요. 살인과.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단순히 내가 남을 도와주지 형편이 안 돼서 안 도와주지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오늘 7절과 8절 본문에도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내 손을 어떻게 해서 펴사. 그래.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손을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요? 손을 펴는 것. 누구를 향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는 행위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구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행되고 준행되고 집행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 완성해 나간다. 언제요? 지금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숨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사단에게 뺏겼던 우리 것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시금 계승받는 놀라운 비밀이 구제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꾸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그 말은 뭐냐? 너희는 구제함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명을 구제 속에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코인에 비유합니다. 코인이 뭐예요? 동전에 비유합니다. 예, 동전.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거린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린들이 많아가지고 요만한 이렇게 병 아니면 그릇 이런 뭐 우리 옛날에 그 거린들이 이렇게 깡통을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그때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 큰 걸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거린들은 요만한 조그마한 컵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동전을 달라는 거예요. 동전 주세요. 그래서 이때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게 모르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가지고 쨍쨍쨍 돈 몇 개 동전 넣어가지고 쨍쨍쨍 해보면서 막 앞에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때에 동전이 없으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거린들은. 왜 그러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거린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너희가 도와줌으로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막 앞에다가 내놓고서 땡땡땡 해가면서 막 달라 이 말이에요. 달라. 예. 그런데 지폐가 아니에요. 반드시 동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핵심은 안식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길 중에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그 중요한 것에 항상 이 코인의 문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요, 직장이든 학생은 자기 그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연초에 나눠준 조그마한 사랑의 저금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앞에 딱 두고서 일주일 동안 동전을 모은다는 거예요. 동전을.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면 이제 샤반 예배라고 해요. 샤반 예배. 그들은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샤반 예배, 안식이라고, 샤반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 예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예배 가운데 갈 때는 반드시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다 수집해서 뭐 하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살기 힘든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의 문제는 어떤 나라들마다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구제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금액으로 치면 사실 인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을 보면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이 전 세계의 가장 갑부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인원은 적은데 구제의 금액은 이 다른 나라들과 견줄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물질을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1장 24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이 흩어라고 하는 거는요,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흩어 뿌리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가루로. 근데 흩 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구제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내 마음속으로 이미 구제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씨앗 한 개를 심으면 60개, 뭐 100배, 30배, 이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줄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다시금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는, 한마디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 흩어 뭐 하면 된다? 구제하여도.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데 그와 같지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죄는 자꾸 금지한 것조차도 끌어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딱 한 가지만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까지도 그게 와야 내가 만족하는 인생, 이게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도 부족하지 않는데 평생을 쓰고 남는데 하나님 금지한 그거 하나를 그거 안 왔다고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걸 달라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아직도 못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다 아담과 하와의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꼭 금지된 것을 먹고 싶어해. 이게 뭘까요? 야, 요즘 문화를 보면요, 이 음란의 문화들, 여러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 자기 남편 하나로 만족을 못해,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로 만족을 못해. 그래서 항상 이웃집에 그 친구의 가정에는, 자녀에는, 부인은, 남편은 항상 남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감사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겠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 그 자꾸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안 주신 그 금지한 한 가지를 얻겠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확하고 또 모세에게 신명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따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꾸 탐욕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예수님이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의로움만이 영원히 있게 된다. 무슨 의로움?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징.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곳으로 나타나는 그 의로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가루로 빻아서 십자가 위에서 그 다 온 인류 가운데 흩어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흩어 뿌려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만이 영원하다. 그 의로움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의로움만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말한 그 말과 섞여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와 결합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구제하는 것이 아이고 돈이 있어야 하지, 능력이 있어야 하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준 말과 딱 섞여버리고 결합이 될 때 죄를 짓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결합할 때 구제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형태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비결이고 그 의로움은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 구제하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부처도요 자기 혼자 열반을 깨달아, 이치를 깨달아, 도를 깨달아, 혼자는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흩어 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혼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진리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흩어 뿌려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노자도 장자도 다 도를 깨우쳤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의 생명을 가루로 흩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 뿌려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항상 언제나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하고 그들을 보면서 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구제하며 섬기며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제의 문제는 여러분 주님과 결합되기만 하면,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아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그 의를 나타내는 동전,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되기만 하면 그 구제하는 일은 마치 동전 하나 주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결국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이 잘 풀리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그런 문제가 결국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결합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구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왜 값없이 구제하고 흩뿌려 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값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구제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흩어 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고,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왜요? 이미 모든 상황 자체가 내 사상 속에, 내 머릿속에 온통 힘들다, 어렵다, 큰일 났다, 다 이런 사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재정도 어렵고 다 교회마다 힘들다라는 거 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여러분 구제의 길은 자꾸 막히고 선교도 막히고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생명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이 가로막혀버리는 큰 불상사,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흩어뿌려 구제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더 이런 일에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고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또 믿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제라고 하는 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이때야말로 더 우리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터 구제하여서 하나님의 더 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어렵다고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터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 보시고 준비한 나오신 분들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 이름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앞에 또 예배위원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귀한 예물 작지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되 오늘 말씀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시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구제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가 모였을 때 드렸던 광고와 똑같고 생명의 상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셔서 가져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권세일 집사님께서 이제 장로님이 피택돼서 노예에서 실시하는 피택자 교육에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잘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졸업하시죠? 더운데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 인사라도 또 서로 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남은 또 한두 번의 일정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까지 잘 마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인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함께 모여서 축하할 수 없지만 대신해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굳이 한다는 얘기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전화를 통해서 또 마음을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 이것도 굉장한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시기를 지나는,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눈을 열어서
그런 분들을 좀 전화상으로 찾아뵙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제의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최홍란 집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잘 버텨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오가면서 여러 가지 치료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내서 잘 마무리하고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조심한다고 100%도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노력을 또 해야 되니까 위생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뵐 때까지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다음 주는 이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218장 아까 안 불렀던 2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예배위원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줌으로 저희가 편안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2절 부릅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흩뿌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목자 되신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간구하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구제하는 사명,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한 사랑하는 민족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